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형벌과 보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형벌, 또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것과 반응하지 않는 것,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왼편과 오른편이 있고 항상 이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갈래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기준이 있죠.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과 경험에 근거해서 옳은 대로 그 일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의 지혜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알고 있는 사람,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 가운데서의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생 자체가 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아무리 좀 잘 믿는 분들도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조금 더 쉽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것저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냥 믿으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하니까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무리 친절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경험, 부모가 부모의 관점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이 말을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뭔가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들, 또 어쨌든 생각의 분량에 대한 그 차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돼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 이해되고 내 이성의 관점을 다 통과해서 우리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몇 가지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주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여도 사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기적과 능력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1장 1절이 통과가 안 되면은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야, 이제 우리 그냥 갈 길 가자, 이게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는 언제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간구했을 때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한 채 오차도 없으신 그분이 자녀된 우리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바꾸신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 때문에 설득을 당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설득을 당해 주신 거죠. 하나님 여기서 다 끝내버리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다 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생각했으면 참 우스웠겠지만은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말 애끓는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한 구절 한 구절, 입술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어떻게?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 딱 한 사람을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얼굴 좀 친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봐요. 얼굴 말고 입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만 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해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 근데 많지 않죠. 항상 감사만 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감사도 좀 해주고 적절하게 이게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단물과 쓴물이 한 번에 나오는 그 입을 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입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님 모시기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모시기 기억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딱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우리를 누구로 기억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아, 너 감사가 넘쳤던 누구? 맨날 입 내밀고 불평했던 누구? 누구로 기억되길 우리가 원하시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좀 내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러운가? 계속 보고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게 우리의 보호하심.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의 틈을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은혜도 되지만 반대로 내가 죄질 때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범죄하는 순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없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기억되는 건 두 가지죠. 말과 행동을 통해 기억이 돼요. 근데 행동보다는 이 말이 더 많이 하잖아요.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것만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린 말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낮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도 방금 얘기해서도 내가 무슨 말 했지 이게 조금씩 이제 가물가물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 아주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사람. 이 10번이요. 10번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10번. 성경에서 지금 10번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10번 원망과 불평의 소리, 그것은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시험한 것이고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그 단서가 뭐냐?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수많은 은혜와 충만함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이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처음에 원망부평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냐? 배고프냐? 그래, 이거 줄게. 목마르지? 다 주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뒤끝이 있어요. 모든 걸 용서하시고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신다니까요. 요즘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면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이제 심판받는 얘기 들으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괜히 힘든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얼굴 표정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 튕겨 나가느냐 이게 보이거든요. 고개 끄덕이도 있어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너나 잘해라 이렇게 튕겨가느냐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정도는 또 알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점점 더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점점 없어져요. 점점 더. 밖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든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땠습니까? 다음날 조용히 사라져. 그런 일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서로서 이게 시대적으로 점점 또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소리가 얼마나 됩니까?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물론 있어요. 힘을 주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보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얘기. 막 심심하면 죽는다는 얘기 나오고, 주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가 이제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시잖아요. 한 번에. 용서가 아닌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성경을 보더라도 보고 싶은 것만 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심었으니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로 심은 거는 그러면. 네? 죄 가지고 열심히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열매 맺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애들 맨날 학교 갔다 와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자. 맨날 잠만 자. 그래, 힘들지? 계속 자. 이거 맨날 그거 계속 응원해줘봐요. 맨날. 1년 내내 해줘봐. 그럼 애 어떻게 해야 돼요? 잠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경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온전한 방향성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반대 방향에 있어서 죄가 죄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죄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뭔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보호하심은 강조되지만 형벌은 이게 사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이제 좀 더 마음에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냥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미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뼈 때리는 설교가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 좀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생각하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죄가 죄인 줄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죄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고 죄 지면요, 그 죄 때문에 빼앗긴다니까요.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 진 거, 그래도 영원 구원 받을 텐데, 이거, 한번 눈 감고 지나가면 크게,
죄 짓는 고통과 부담스러움보다 죄 짓고 나서 육신의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더 죄 짓는 걸 거 아니야. 나름 다 이렇게 죄 짓는 사람도 관가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봐가지고 한번 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이득이 된다라니까, 아니, 죄 질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럼 왜 죄를 져요? 죄 짓고 나니까 뭔가 생기는 게 있고, 마음에 뭔가 이제, 예? 뭐 시원함이 있으니까 죄도 좀 짓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후에 또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들은요,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듣지 아니한 거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른다고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화살은 모세한테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원망의 화살이 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시험한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뭐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 예? 만나 메추라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못 믿고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도 결국 기도의 제목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한 가지가 증명되고 경험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모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아도 어차피 죽고요. 있던 것들도요, 다 사라지고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도 또 다른 제목들, 문제들은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누구인가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참과 거짓을 나누시고 죄를 극도로 싫어하신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항상 인자하게 웃음만 짓고 계실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려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말이 형체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꽂힐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언어 생활, 말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이거 말한 건데 그냥 해본 소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게 없어요. 해본 소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증거로서 제시할 때에 너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참된 언어 생활 또 열매 맺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책망의 근거, 그 중심에는 언어 생활, 특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주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약속. 네. 솔로몬이 죄 졌을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해서 나라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는 이런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흘러 넘치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원동력이 되고 은혜와 충만함의 자리로 이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지니까 또 죄값 치르잖아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분명히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용서해 주셨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은 다 끝나고 그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는 하는데 벌은 남아있다. 이 개념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뭐 용서하시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치사하게 끝까지 뭐 이렇게 뒤끝을 남기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죄는 사망과 연결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을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공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세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말씀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난 이렇게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거, 그때 내가 딱 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공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죄지면 사단이 참소하고 또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어야 되는데 왜 말씀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단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나중에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지금의 시점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직후 그들은 마땅하게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때에 보여야 될 믿음의 분량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은 가장 저주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나안이지만 천국이잖아요. 죄가 쌓이고 또 삶에 있어서의 변질되며 사람이 변질되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가 만연하면요. 그게 사망이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은요. 불순종과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얼마나 억울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출애굽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잃어버린 거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거 다 보게 되면요. 처음 신앙생활하고 나아갔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삶에 있어서의 풍파를 만났을 때 신앙의 풍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이건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그 싸움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 많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들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우리는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변질된다라니까요. 요즘이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가장 그 빛나는 때야.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듣다 보면 저 얘기 또 하는구나. 좀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한참 듣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요 이 정신줄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의 줄기를 잘 따라가야지. 좀 듣다가 순간 2, 3분 딴 생각하다 들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도 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잠깐 딴 생각하다가 이게 놓쳐버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 알아가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보는 것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보는 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눈과 귀가 가려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청종하지 아니한 거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요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원망 불평해. 그 원망 불평의 특징은요 나만 끝나지 않아요. 야 이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난 진짜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난 진짜 힘들어. 그 엄청나게 힘듦이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간증은 점점 더 소멸돼요. 이상하죠? 점점 더 뒤로 가고 소멸돼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99가지 응답하셔도 한 가지 응답 못 받은 게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요. 그게 어두움과 상처로 남는다니까요. 그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서로 세워주고 은혜를 주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줘야죠. 힘든 거 가려줘야죠. 약한 부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괜히 옆에서 그 상처 해집지 않아도 사람도 약한 부분 다 안 되니까요. 그거 가려줘야 돼요. 좀 더 성숙할 때까지 가려줘야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의 기쁨의 모습이 있고 감사의 모습이 있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에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분열하는 영들이 있고요. 그 보게 되면은 그 사단도 처음에 이제 그가 이제 루시퍼잖아요. 쫓겨나면서 이제 나도 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랬을 때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 천사들 꼬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퍼지면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게 언어 생활이 무감각해지면은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이거 자체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언어, 주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의 언어를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열받음이 올라와도 그래도 그거를 참 물론 힘들죠. 감사의 언어로서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과 하나님 나라가 이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면 생각했을 때에 기쁨과 소망의 언어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A그룹이 원망한 사람들, 이제 B그룹이 이제 24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무리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갈렙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 그래도 이 땅 가운데요. 한번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갈렙도 없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두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거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예?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는 거.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에 생각을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에 합한 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죄 가운데서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 찾고 계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을 통해서요 그 자손이 땅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 또한 함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적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좀 순풍이 뒤에서 좀 바람이 불어주면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배 노젓고 가는 배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역풍으로 만나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으로 돌리고 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피해가. 광야길, 힘든 길,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야 될 그 길.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약속하시고 나서 그냥 모든 문 다 열려 있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 붙들고 하나하나 그 문을 열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싸움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행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광야로 지금 왜 가러 가십니까? 원망과 불평함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값 치르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야 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없어집니까?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이 아픔이기 때문에 아픔으로 시작해서 그냥 마음의 아픔 가지고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그 어려움이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또 하나의 기억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을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있음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세상,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원망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또 처리하고 그 원망한 것이 또 씨가 뿌려져서 그에 합당 온전치 못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왜 생겼지라고 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놓았던 원망의 씨앗들이 혹시 내 옆에서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단코 20세 이상인 자들 계수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구원받고 말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요, 주님과 관계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 이유가요,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가요. 관계가 깨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생각 이상으로 관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요, 생각과 마음, 주님을 향한 기대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함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봐야 될 믿음의 시선이 원망의 불평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또 불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주께 감사하고, 주님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은 현실 가운데 이해도 할 수 없고 이 어려움을 도무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누군가에 물어본다라고 할지라도 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마치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 같은 이 마음의 자세와 중심,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 조심함, 그 긴장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변질됩니다. 믿음도 변질되고요. 어떠세요?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작년 이맘때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떠십니까?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1년 사이에 주님과 좀 가까우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좀 은혜와 충만함과 비추심을 얻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말씀과 기도가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굳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보다 세상 다른 일이 더 즐겁고 유익이 되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깊고 즐거운 어떤 관계나 뭐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결국 관계잖아요.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다 관계로 집중되잖아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와 충만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삶의 간증이 누군가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야,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새 힘 얻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 힘 얻고 나아가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쌓아놨던 것들 그냥 다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한쪽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형벌이 있는 걸 알아야지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형벌만 생각하면 주눅 들며 살 필요도 없잖아요. 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또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도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 인간적인 고난과 연약함 아신다니까요. 왜? 주께서 이 땅에서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냥 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순간순간 조절하고 좀 리밸런싱 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모시기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좀 가끔씩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한 번씩 포기도 좀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을 또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도 한번 좀 더 도전해보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갔을 때 그래도 조금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또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힘썼던 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썼던 거,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뻔한 환경 가운데서도 뻔하게 정해진 그냥 무미건조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과의 특별한 기억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한번 도전하고 결단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물론 그 나름대로의 뭐 의미성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기억들을 좀 이 땅 가운데 많이 만들어 나아가고,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원망 불평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켰던 그 한 사람,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떤 의미성이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주변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일부터 있을 학생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아동부 아이들 또 1일 캠프 나가게 됩니다. 또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또 가서 은혜 받고 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